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의 아픔 고칠 수 있나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로 예배를 함께하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종료 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 금요일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죠. 이 나라에 실제 이제 로마를 완전히 뒤집고 석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육신적인 왕, 그 왕이 이제 오셨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막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호산나 찬송합니다 막 이렇게 했던 그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여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시는 우리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시는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 모든 저주 재앙 뿐만 아니라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뜨렸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앞에 다시금 서게 됩니다. 그게 부활주일이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고요. 오늘은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지으셨던 십자가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또 많은 은혜와 또 많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보면 고난주간 돼서 되게 경건하게 지내야 되고 세상 노래도 다 끊고 그 한 주간만큼은 어떻게든 이상한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어른들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날은 저희 어렸을 때 기억에 하루 종일 아예 밥을 집에서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 거의 강제 금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밤 12시에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롱 같은 데다가 이제 과자 몇 개를 더 갖다 놓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우리들을 달래기 위해서 작전상 이제 과자 한두 개를 사주고 12시까지 참어 이런 거죠. 그거를 버티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많은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메시지로는 고난주간 때 이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나도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이제 배도 골파보고 고통을 같이 당해본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요 완전히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같이 나누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파야 될 거,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없애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주간은 완전히 해방의 날입니다. 그렇죠? 부활주의를 우리가 가장 크게 지키는 것은 그 해방된 증거를 딱 붙잡는 거거든요. 그분이 죽음에 눌려서 끝내버린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증거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과거를 기억하며 다른 어떤 성인의 삶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며 이게 아니고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 주일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던지시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고백하셨던 게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제 과거에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했던 게 참 많거든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제 본인, 내 자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계시는 사랑 고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소중한 자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혹시 마음에 심각한 무거움의 짐을 지고 있든, 마음의 병이 있든,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요,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세계에 큰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이 있기 전에는요, 굉장히 막 그 농경상의 사회에 있다가 막 전 세계가 막 이제 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야, 지상 천국을 꿈꿀 만큼 굉장히 기대와 막 환상을 꾸면서 앞으로 이제 살아갈 세상이 굉장히 밝은 세상이라고 꿈꿨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발견해놓고 발달시킨 이 기술들 때문에 무기가 만들어지고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핵무기 같은 게 생겨져서 정말 인류를 거의 다 멸망시킬 만큼의 위기가 찾아왔죠. 그때 사람들의 감정, 그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이전에는 막 환상을 꿈꾸다가 회의감이 든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멸망의 땅이구나. 더 이상 살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기대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이 시대, 그 시대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그 회의감 때문에 자살하고 막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전쟁의 시대를 다 끝내버렸고요. 기억도 못하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면서는 그게 이제 가물가물해요. 굉장히 풍부한 세상, 많은 게 갖춰져 있고 예전하고는 도저히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 원하는 건 다 손에 쥘 수 있는 굉장히 그런 풍부한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 이런 정서들은요, 완전히 병들어서 우울한 시대, 마음의 병이 넘쳐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예전와는 다르게 정말 많은 마음의 병, 정신적인 굉장히
고난들, 고통들, 실제 우울한 이 감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 약을 먹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만큼 표를 내지 못하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다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는 마음이나 정신 문제,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육신의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에게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야지, 교회는 영적인 답을 주는 데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답을 전달하는 거지, 마음의 병이고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은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문제입니다. 마음의 병이나 이런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 문제는 병원이나 의사들을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서 좀 해결을 도움 받고, 교회는 영적인 거를 답을 주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어려움, 답답함에 근본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해답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십자가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과거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인생의 근본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해결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답답함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그걸 품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찾아가신 거는요, 부자를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아주 성공된 사람들 찾아다니신 게 아니고요, 과부와 고아들, 병들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가치없게 인정받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병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 외로이 혼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찾아다니셨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고쳐 낫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답을 가지고 많은 세상 앞에 서서 이 답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스템이 교회죠. 이런 어떤 마음의 많은 문제들은요, 남자들보다는 훨씬 여자분들에게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자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죠.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남자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되어질 만큼. 렘넌트들이 어떨 때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시간이 좀 가고 나서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 아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할 능력이 우리는 없어. 남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변화를요,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제 와이프를 이해가 거의 잘 안 돼요. 왜냐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뭐 책도 읽고 다 해봤는데요, 그 영역은 제가 도저히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보통 우울증, 마음의 병,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눌리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막 민감한 이런 부분들은요, 남자들보다 훨씬 여자분들이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좋은 게 있어요. 교회는 여자분들이 꽤 많이 오시죠. 은혜도 쉽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남편 몰래 막 굉장한 걸 막 갖고 와가지고요, 헌금도 해버리고요. 나중에 막 집에서 막 난리 날 만큼. 왜요? 감정이 너무 커요. 남자들은 이게 이성적이 강해가지고 머리를 막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은혜 받는 것도, 그래서 교회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요, 여자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민감하고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울고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렇죠? 무슨 남자가 저렇게. 그런데 여자분들은 조그만한 그냥 평범한 드라마를 보면서도 거기에 감정이입 다 하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공감을 하면서요, 거기에 푹 빠져 계세요. 이게 감정이 굉장히 풍성하고
감정적으로 민감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의 병에요, 남자들보다 훨씬 많이 해. 거의 2배, 3배 가까이 노출돼 있어요.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결론은 거의 한 10%, 15%는 굉장히 심각한 파멸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 정신병들이 거의 뭐 자살까지도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에 훨씬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남자분들에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감정 표현이 굉장히 많이 미숙하다면 여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보통은 남자 여자를 이렇게 비교할 때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가끔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남자는 결과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게 굉장히 커요. 근데 여자분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이 훨씬 더 그분들에게는 원해요. 그래서 똑같은 스포츠를 보더라도요, 경기를 보더라도 남자분들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그 경기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듣고 싶어 하지.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는 남자분들이 훨씬 더 좋아라 하고요,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훨씬 더 좋아라 하죠. 왜요? 드라마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진행이 되니까. 특히 거의 뭐 정시기도는 잘 안 하시는데 오전에 이렇게 남편 다 직장 보내놓고 자녀들 다 학교 보내놓고는 오전 드라마는 정시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남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감정들을 거기에서 이입하면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위로도 받고 공감도 하면서 풀죠. 필요해요.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일 수도 있어요. 남자는 이런 여자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남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밥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크게 바가지 긋지 않고 이렇게 잔소리 안 하시면 굉장히 불평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굉장히 막 폭발하죠.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마트를 가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묻습니다. 그거 사왔어? 네, 여자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내 앞에 있던 아주머니 딸을 데리고 왔는데 머리를 땄는데 그거 되게 이쁘게 땄고 뭐 핀을 꽂았는데 되게 괜찮았고, 근데 어떤 아저씨가 통로에다가 탁 카트를 세워놓고 그냥 다른 거 일 본다고 되게 그것 때문에 짜증났어.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사왔냐고. 예. 남편은 거기에 대한 과정이 필요치 않아요. 뭘 사러 갔으면 그걸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과정의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이거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운전을 해도 남자들은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누가 옆에 앉은 사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저 고속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요. 빠져나갔다 이야기하다가. 저는 엊그제도 제가 또 그랬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운전하면서 옆에 꽃이 피었고 뭐가 있고 다 느끼면서 거기에 감동받으면서 그러면서 운전해요. 이게 동시에 여러 개가 다 돼요. 이게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많은 부분에 노출돼 있어요. 더 나가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여자들은 훨씬 더 심하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화병, 뭐 속에서 올라오는 그 화병에 대해서 서양 여자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화병에 노출돼 있대요. 왜 그러냐? 한국 사회 저변에 유교 사상이 쫙 깔려 있어요. 유교적인 문화가요, 거의 저변에 오랜 역사 속에 있었어요. 유교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우주가 움직여 나가는 돌아가는 원리, 음양의 원리라고 그래요. 한의사들이 그런 어떤 원리들을 다 적용해서 한의사 보죠. 뭐 양기가 많고 뭐 음기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교의 사상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게 음양 원리예요. 양은요 굉장히 밝고 진취적이고 힘있고 지배하고, 음은 순종적이고 아주 작고 약하고 보호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어둡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교는요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유도 설명 안 해요. 왜 우주가 음양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본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요, 그냥 그렇대요. 우주가 음양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복종하는 게 미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순종 잘하고 복종 잘하고 그러면 굉장히 칭찬받아요. 야, 저 여자 정말 괜찮아, 이렇게 인정받아요. 자기 소리 내고 자기 주장하면요 영 이상한 여자처럼.
남자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되고 지배하고 힘 있고 뭔가에 딱 올라서면 굉장히 멋있는 남자고 칭찬받아요. 이게 유교 사상 안에서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와가지고 권사님들도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대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두세 분 올라오더니 나중에 권사에서 안건이 올라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밑에서 할게요. 그래서 밑에서 하고 계시는데 제 꿈은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장로님들이나 누구나 강대상에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이게 너무 많은 유교 사상이요 오래까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목소리를 내면요 굉장히 악하고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 다 담고 살다 보니까 화병이 커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저는 예전에도 보면은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러고요 제 와이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이 식은 밥이 생겼어요. 혼자 드시고 계세요. 새 밥을 만들어서 밥을 새로 해서는요 아이들 주고 남편 주고 본인은 영 처량하게 식은 밥 먹고 계세요. 제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왜 똑같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소중하게 지었는데 나는 좀 희생을 해야 되고 왜 여자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동등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여러분들 세우셨어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 저변에 쫙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많은 스트레스와 이렇게 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워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성경은 굉장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모든 가족들을 부양하는 책임이요 남자들에게 다 짊어져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요 그걸로 평가받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 평가를요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처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요 심각해요. 의무감, 책임감 그게 이제 중압감으로 와서요 엄청난 짐이 눌러요. 근데 누구에게도 이게 남자분들은 감정 표현이 잘 미숙하잖아요. 다 쌓고 살아야 돼요. 혼자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남자분들은 또 살고 있어요. 거기에 경쟁하죠. 사회는요 어마어마한 서로 비교시키죠. 능력을 가지고요 비교를 해요.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아니 사람이 좋고 나쁘고는 능력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사회는요 그걸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거에 눌려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마음의 상처들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또 남자들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학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 안 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없이 보여요. 언제 그 터널을 통과가 끝날지가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성적을 우리 한국은 특히나 더 성적을 딱 놓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예전하고 다르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부모님들이요 나가 죽어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안 나가요. 잘 살아요. 요즘 그 말하면요 아이들 심각한 병 옵니다. 마음의 병부터 시작해서요 못 견뎌요. 옛날에 우리 자녀들 많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와서 키울 때는요 대충 키우고요 뭐 씻는 거 어디 있어요 막 그런데도요 뭐 대단하게 큰 병 걸리지 않고 막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요 막 지금처럼 깨끗하게 키우고 막 잘 대접하고 애들을 막 배려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막 아무렇게나 막 던져내는데도요 그 말 받으면서도 전혀 상처 없이 잘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의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많이 마음적으로 위축돼 있고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아픔들, 이 아픔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작게 보이는데 내게는요 그게 엄청난 짐이에요.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와 있는 이 아픔과 답답함과 이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이 문제, 내 아픔
오늘 제목이죠. 고칠 수 있습니까? 치유될 수 있습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질문이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우리는 교회는 가서 영적으로 구원 얻는 데지, 이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교회에서 치유해? 예, 믿음대로 됩니다. 절대 못 고칠 겁니다. 그러면 아니야, 복음 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싹 다 끝내셨대. 오늘 내 이 답답한 것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대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매달리셔서 끝내셨어. 이 문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어. 예,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큰 질병이 생겼어요. 암이 왔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함.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그것 때문에요. 그 많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이 빨리 쉽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요, 3절 4절 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말씀 묵상하게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지금 표현한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이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 외면당하는 것들요, 예수님이 다 아셔요. 왜? 본인이 그거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굉장히 가치없이 보이고요, 사람들이 무시하고요, 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눈빛과 그런 시선과 그런 대우를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어요. 너무 잘 아셔요. 멸시도 받고 미움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고 고통도 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절에요.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 겪었다. 예, 너무 잘 아시는 분이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지금 막 눌려 있고요, 뭔가 사건이 하나 생겨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뭔가의 감정이 해결이 안 돼서 우울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 병이 생겨서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하게 하나님이요 치유하시겠대요. 그 말씀이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요, 슬픔도 아시고 미움 당했던 것도 아시고 무시당한 것도 알고 버림받은 것도 알고 그걸 다 경험해 보셨대요. 사람들이 조금 인정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인정받으면요 모든 거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사회생활 하면서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특히 상관들, 어른들을 대상할 때요, 그분들을 인정받도록 해주세요. 인정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칭찬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감정, 예수님 너무 잘 아신대요.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요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완전 무시, 완전 버림받은 그 모습들을, 그 감정들을 그대로 껴안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대신 우리가 아파야 될 그 아픔과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대요. 대신 담당하셨대요. 대신 겪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오는 아픔, 고통, 뭔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경험됐던 상처들, 그 안에서 경험하는 많은 마음의 짐들, 어려움들, 아픔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대요. 여러분 대신 그 모든 아픈 감정들까지도, 마음의 병, 마음의 짐, 우울한 감정까지 싹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 믿음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툭툭 털고 일어나시면 돼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이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주로 찾아다니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12년 동안이나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고요, 몸부림쳤는데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요 끌어안으셨어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그 앞에 찾아가셨어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야, 이거는 내 남편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 못해, 예, 그걸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게요 성경에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이 답들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큰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사소한 감정의 아픔들까지도 예수님이요 너무 잘 아신대요. 그리고 그분을 그 감정들까지, 그 아픔까지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아픔들에 대해서 이제는 치유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5절에 그가 찔린 거, 그 가시 면류관으로 찔려서 피나고 창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고 했던 모든 것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십자가 사건에서 해결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걸 실제로 여러 문제 속에 경험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의 답답함들, 아무도 여러분들을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심정들, 앞으로 이런 감정들이 또 생겨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양 같대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양으로 비유했어요. 양의 특징이요, 앞을 멀리 못 봐요.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요, 앞에 한 50cm, 1m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양은 혼자 있으면은요 오고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만 하요? 앞에 있는 양떼가 쭉 가면요 앞에 목자가 딱 서고요,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가면 그 뒤에 엉덩이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것만 정확하게 보이니까. 혼자서는 절대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은요, 양 한 마리가 낭떠러리로 굴러 떨어지면은요, 그 뒤에 따라오는 수백 마리는 다 그냥 낭떠러리 다 떨어져야 돼요. 왜요? 저 머리를 못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양에게는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만 바꾸시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가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 문제는 완전히 끝나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그 어마어마한 재앙의 문제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밝게 말씀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게 결론이고 시작이었어요.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행해버렸어요. 나라 완전 망했어요. 가장 부강해지고 어마어마한 힘이 생겼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 왕 시대예요.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송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요, 그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따라갔는데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부강케 하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요.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니까. 예배만 조금 회복해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많은 아픔들, 완전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딱 내 삶에서 이거를 안 잊어버리고, 주일날은 말씀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도 묵상해야지 하고 딱 돌아섭니다. 그러고는 잘 안 되죠. 왜요? 내게 시스템이 없어요. 틀이 없어요. 제가 한번 제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약을 이렇게 병원 가서 감기약이나 이렇게 타면 약국에서 약을 주잖아요. 그러면 꼭 이야기를 해요. 약사가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아니 식전에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식후 30분 뒤에 약을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 이렇게 딱 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식후 30분, 이게 무슨 의학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한 게 하나 있대요. 그랬더니 약 먹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밥 먹는 건 하루에 꼬박꼬박 3번 먹으니까 밥 먹고 나면 약을 먹으라고. 약 잊어버리지 말고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니까 약 먹는 시간이 기억나게끔 식후 30분 이렇게 해놨대요. 참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틀을 안 정해 놓으시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처를 정하기도 하고요. 저도 요즘 계속해서 기도처를 정해놓고 예배당에 가서 서울에 있는 동안에도요, 저녁 한 9시 반 딱 되면은요 가서 한 1시간 정도 딱 엎드렸다 옵니다. 그게 안 정해져 있으면요 바쁘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근데 그게 딱 정해지면은요, 제가 모임을 하다가도요 9시 반 전에 끝내야지, 늦어도 10시에는 끝내고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거,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나중에 오후에 아니면은 우리 저 메시지 녹취 같은 게 나오죠. 그 종이 한 장만으로 있으면요, 내가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10분 이거 딱 읽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그것만 결정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의 결단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틀을, 영적인 건강의 틀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나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막 어려워지고 한 분들은요, 환경을 조금 바꾸세요. 내 주변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들은요 좀 멀리하고요, 내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 밝은 생각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우울증 증세가 조금 있는데 굳이 찾아서 집에서 옛날 앨범 끄집어내가지고 보면서 울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그런 거에 더 노출시킬 필요가 없어요. 더 밝게 드라마도 볼 때요, 좀 밝은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영화도 막 그런 걸로. 왜요? 일부러 우리가 병원 갔다 와서 약을 먹고 감기가 좀 나았어요. 그러면 내 몸의 건강에 좀 면역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의 짐들을 내려놓고 해결하셨어요. 환경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말씀 따라가고 기도처를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예배 시간들을 기억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걸음들을 옮기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조금 부정적인 것들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이상하게 간다? 멈추시면 돼요.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들을 주셔요. 예배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르막길도 가다가 어느 날 내리막길도 내려가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져요. 근데 상관없어요. 오르막을 가든 내리막길을 가든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주 메시지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을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에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안 되어진 것, 후퇴되어지고 망하는 게 아니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왜 이렇게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육신적인 거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이 왜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서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도 지켜주셔야 되고 교회도 지키고 현장도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짐, 마음의 병, 여러분들의 감정의 변화들, 아니면 육신의 질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들 때문에 무너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왜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시대 살릴 수 없고,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 후대 살릴 수 없고, 여러분들 아니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힘을 얻고요,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오늘 제목처럼 나의 아픔 하나님은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가? 예. 여러분들의 믿음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대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시면 돼요. 거기에 막 매여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시면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끝내셨어. 내 모든 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대신 그 아픔을 짊어지셨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고백하며 샘을 얻는 귀중한 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